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힘쓰고 갖기에 더욱더 갈급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친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치와 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제대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 생명의 그 기회를 이 시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미혹해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일함에 대해서 진정한 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로 찾아가서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재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봤어요. 어떤 것을 보았냐. 일단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는 그때의 인자가, 그러니까 이 앞전까지, 그러니까 25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보통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재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재림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난주에 잠깐 이 부분을 함께 봤죠.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시작 부분에 시작이 어떠한 것부터 시작이 되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재림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재림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첫 부분, 처음 시작할 때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져서 무너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특히나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나 19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그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재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 많은 항목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에,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써 있어요.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되게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는 일들, 환란이 벌어질 거래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맨 마지막 문장만 다시 봅시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전부 다 벌어지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벌어지면. 또 31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 세대가 뭔지를 볼 건데 지금 천지가 일어나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지더라도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세대, 이 세대를 먼저 얘기해야 되나? 이 세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그 아랫부분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볼 거예요. 이 세대. 왜냐? 여러분 지금 30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대가 지나가는 것, 이 세대가 없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 거예요. 이 세대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이제 32절부터 그 아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몇 날 며칠 지구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껏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자주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 언제 지구 종말이 온대요. 어디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구 종말을 준비해야 된대요 라고 얘기하는 어떤 목사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가짜. 그 사람들은 가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예수님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짜예요. 최소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가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제껏 여러분이랑 같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저 사람 얘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답을 내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더라고.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일 지난 주에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심판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얘기는 절반만 아는 거죠.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써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내가 그날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여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진짜라고. 저 사람만 진짜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한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분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고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그건 이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달리 좀 새롭게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써 있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상관없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안다.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비약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 개소리다. 가짜다. 성경을 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한테 주신 최종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건 우리 영혼이 살고 죽고가 거기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됐건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나누고 싶은 그 진리는 요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32절이 우리한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언제 우리가 망하게 될지, 언제 지구종말이 올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제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왕노릇 판단한 거예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게 될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지구가 망하고 언제 종말이 일어나는지는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져. 언제 일어나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에게는 확실해 라고 얘기하는 확실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셨어요. 내에게는 분명해. 내에겐 틀리지 않아.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어디도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신 거, 나는 확실히 온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너희들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뭐 어려움도 없이 안 믿는 가족들이랑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어날까 봐 겁이 나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맞으면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냐?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죠.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계속적으로 매 9절 33, 34, 35, 36도 보이지 않게 37절 매 9절마다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요. 정신 차려. 주의하라는 정신 차려라는 얘기예요. 긴장해라 하는 얘기죠. 깨어있어라.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 언제 환란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면 뭐를 주의해야 되나? 거짓 소문,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언제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게 거짓 교훈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런 소문이 도는 게 거짓 소문이죠. 믿지 마라. 사람들 얘기 믿지 마라. 너한테 중요한 건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지? 어떻게 하면 그날을 내가 잘 맞이할 수 있게 되지? 그날이 망한데 그럼 내가 그거 망할 때까지 뭘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주부가 망한다는 걸 알아서 안 하던 거를 1년 아니면 몇 개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소 실력으로 아무리 그때 가서 갑자기 준비해도 평소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죽음이 결정될 거예요. 우리가 해온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한다고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매 9절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34절 마지막만 읽으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36절 그가 오려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똑같죠? 자고 있는 걸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37절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37절이죠. 깨어있어라. 내가 지금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이야기를 듣는 앞으로도 내 얘기를 듣게 될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깨어있는
내가 깨어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종말이 언젠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인터코업 사태 때문에 와 제대로 멘붕이 왔었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성경 푸는 방법을 도통 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특별히 나타나는 그들의 성향이 있어요. 열심이죠, 열심. 예수님 때도 열심을 품은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열심. 주 앞에서 주를 알지 못하면서 주와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물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면 상관없어.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열심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왜 열심을 갖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뜨겁게 열심을, 이상하게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제목 하에 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그 애들한테 지금 학교 진학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취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당장 너의 삶을 딱 스톱하고 선교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교를 나가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가서 선교한단 말이에요. 민폐가 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막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다고 뭐 열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도 있어야 돼요. 열심은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34절 말씀, 이 깨어있는 것의 의미, 깨어있는 사람이 그럼 뭘 하라는 건가? 라는 얘기가 34절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언급되어 있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자기 일 해라. 이게 지금 34절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 종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깨어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그걸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전부 다 자기 삶을 버리고 선교에 열을 내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것도 가짜들이에요, 가짜.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제대로 깨어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대체 깨어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냐면, 이 로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건한 사람의 생활은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하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있고 각성된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참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아들 둘이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4주 동안 군대에 처음 가면 빡세게 훈련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간혹 가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한번, 그때 초반에 신병일 때 체질화시키는, 정신 차리게 하는 그것을 간혹 가다가 하게 되는데, 왜 그래야 돼요? 군인 정신 주려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4주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건들면 딱 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각성된 긴장. 잠을 자지만 항상
살짝의 긴장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긴장은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되게 무지한 거야. 아까 곽전사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하는 얘기, 주님을 믿으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필요해성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글자 안에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뭔지 이상하게 가둬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속상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가면 기쁘고 행복하다, 울지 않고 살게 된대 라는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지금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여러분, 무엇인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아주 열통 터져요. 저래 갖고는 힘든 일이 벌어질 텐데, 눈에 봐도 너무 뻔한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하면서 열받아하며 화내며 속상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을 보고 전체를 다 확대해서 그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긴장이 나쁘지 않아요. 긴장하는 게 왜 나빠요? 조금 책만 조금 읽어봐도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이 통증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지나가다가 다쳤는데 팔이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흘러도 그거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통증을 느껴야 돼요. 배고픔도 느껴야 돼요. 스트레스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은 발전해요. 스트레스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문제인 거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고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눈 떠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서 정신 차리고 있는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난 정신 차리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새벽에.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면 나만이 잠자고 있잖아. 우리랑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없어. 이러고 우리를 배려해 주느라고 새벽에 내려왔겠어요? 아니죠. 방심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야지 이기죠.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를 배려해 주면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양보해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습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와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신 차리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재림이 언제 벌어지느냐는 우리한테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 뭐하러 관심 들려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나 안 차리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할 때 한밤중에 강도가 찾아오듯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된대요. 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뺏길 거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도둑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껏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뺏길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처럼 찾아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모든 것에 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상한 거 가지고 호기심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종말론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뒤틀려요.
다른 해석을 하는 것까지 다 뒤틀려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일관성 없는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것이다. 그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일어난다.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겪게 될 거다. 이 모든 환난을 겪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환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것에서 도망치려고 재림을 알려고 하죠. 세대주의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휴거. 우리는 살아남거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갈 거거든. 이 땅에 있는 애들은 고통당할 거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제대로 된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지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요? 난 이해가 안 가. 우리는 휴거 당할 거니까 남들은 고통 당해라. 주여 어서 오세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니까. 이렇게 시궁창처럼 살지 않을 거니까. 세상 뒤 엎어져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못된 마음들이 그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진짜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면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요. 우린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된다. 고통을 당해도 된다. 죽어 마땅하다. 쟤는 안 믿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선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재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있는지가,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나도 아웃인데 어디 용감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찾아오실 그날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실 거예요. 오히려 살고 싶으면 주님 좀 더 천천히 오세요. 제가 저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깨어있는 게 왜 중요하냐. 깨어있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환난이 벌어져도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이 미워하게 될 거야. 그렇게 손 놓고 살다가 갑자기 일이 벌어져서 가족들이 미워한다고, 가족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그때 가서 속상해하지 마라. 지금 준비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족들을 놓고 지금 울어라 하는 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깨어있고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나는 믿는데 나를 미워하게 될, 나를 미워하고 있는 이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나는 구원받겠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뭔 줄 몰라갖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그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깨어있어라라는 얘기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대체 뭔데? 그때 가서 울고불고 난리 쳐봤자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면 그때 가서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다. 뭐가 당황하지 않게 되나? 이제까지 내가 많은 시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할 만큼 다 했고 근데도 가족들이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이 오셨는데 안 된다고 오시지 말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때 가서는 우리 손을 떠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도 할 수 없죠. 그때 가서 뭐 놀라겠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가족들이 날 미워한다고 했어. 난 이제 동안 가족들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했어. 가족들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방팍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인가 보죠. 뭐 당황하지 않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과연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망보라는 얘기예요. 주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도 보고 주위 환경도 돌아가는 상황도 지켜보라는 게 망보고 주의해라.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좀 볼 거예요. 마가복음 13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비슷하게 써져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32절부터 볼까요? 32절. 누가복음 21장 32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써져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까 마가복음에서 본 거랑 비슷하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3장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럼 34절. 여기가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있는 것, 주의해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에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방탕하게 사는 것. 자기 제어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를 얘기하죠.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술 취하는 건 단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뭐 이것도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왜 먹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술을 먹으면 현실을 잊어버리죠. 현실에서 도피해요. 기분 좋아지려고. 기분 좋아서 술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신 차리는 것의 정반대를 묘사하는 말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술이 취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술이 취하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단지 알코올을 섭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영적으로 아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다. 너는 영적으로 술이 취해 있는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아질 때 자기 어려움에만 이렇게 묶이죠. 그 어려움 자체에 함몰이 돼요. 내 어려움을 타개하게 없애주실,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못 봐요.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에 염려가 일어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생활이 염려에 계속 묶여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좀 전에 아까 말씀해도 그날이 강도,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둑과 같이 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누렸던, 이미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모두 뺏어가는 것처럼 더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더 힘들어지게, 당연히 사망, 죽음 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 대한민국 전체 다 함께 망하는 거, 이렇게 이 말씀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그냥 나의 삶에 이것을 그냥 고스란히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나에게도 이 일이 임하리라.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방탕하게 살면, 내가 주위에서 살지 않으면, 내가 삶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되면 나는 완전히 죽게 된다. 그 덫이 주님의 날이 나한테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날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죽이게 되는 날로 임하게 될 거다. 나도 그 일을 겪게 될 거다 하고 봐야죠. 36절,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이 깨어있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낼 것인가.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환란이 일어나게 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늘이 어두워질 거야. 해가 어두워질 거야. 빛도 어두워질 거야. 빛을 잃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갖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널 핍박할 거야. 가족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계속 주님을 붙잡는 삶, 계속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하면,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죠.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거 막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는 순간에도.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선장 같은 거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 계속 기도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는 건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기도하는 건가?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건가? 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기도하게 되죠. 내 의식이 살아서. 항상 기도하는 거 가능해요. 깨어있는 거 가능해요. 계속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10절, 11절, 12절 이 말씀과 지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날 거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뭘 준비하지 말아야 되냐면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는 사람들이 잡혀간다. 박해를 당한다. 임금과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간다. 그때 너는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여기서 살아남지? 이걸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살려고 필요 이상으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잔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미리 머리 굴리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라. 왜? 15절 말씀.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그거 소용없고, 정작 그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너한테 너 입에 직접 어떤 말을 집어넣어 줄 거다. 지혜를 줄 거다. 그 말이, 그 지혜가 너를 살아나게 할 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살게 되지? 잡혀가면? 이런 거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지어 위기 상황에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다. 여러분, 애지간히 나를 내려놓지 않은 다음에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나한테 일러주신 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얘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항상 평소에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너가 사는 문제는 나한테도 중요하니까 나야말로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니까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너가 지금 하나님을 잘 잡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이 어려운 일, 힘든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은 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힘 있는 사람들, 임금들, 집권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더 멀리 가지 않을게요. 그냥 성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될 거니까, 안 죽일 거니까, 피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날에 벌어지는 그 일은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날이 일단 벌어지면 진짜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다.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2세대, 우리가 이제 아까 2세대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2세대라고 할 때는 임금과 집권자들이란 이름을 이걸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세대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창세기 7장 1절에 써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세대에서 노아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 이제 이 세대가 뭔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대에서 너는 진짜 의롭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내가 싹 쓸어버릴 거고 너하고 너의 가족만 살려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이 어떤 세대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이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는 이 노아도 이 세대 중에서 이 사람만 의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 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서 처음 이제 출발한 말씀이니까 일단 마가복음 안에서만 좀 살펴볼게요.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세대가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설교에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설교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는 설교를 참 자주 하시는데 특이하게도 특이한 게 아닌데 이 부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떡이 7개가 나와요. 7병이어.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가 나오거든요. 떡 7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생선 2마리도 같이 먹게 되는 4,000명이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상황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면서 예수를 시험을 해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벌써 보여줬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분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뭘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더 표적을 보여봐라. 여러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증거를 봤는데 뭘 믿어요? 그건 사실이 돼버리고 현실이 돼버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 얘기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안 믿어요. 또 다른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믿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자주 듣고 최근 들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게 해주래요. 자기도 믿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믿게 해줘요? 여러분 믿음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뭘 봤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본 것에 대해서는 1도 신경 안 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의미를 두지 않고 더 대단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세대 사람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정리될 사람, 주님이 오시면서 죽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겨버리는 사람.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럼 우리는 지금 음란이 무엇인가? 바람 피는 것을 보통 얘기하죠. 죄 많은 게 무엇인가? 특별히 나쁜 짓을 죄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위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의해서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를 꾸짖는 이 상황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기다려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깨달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왔어 라는 이야기를 1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믿으니까 마가복음 8장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 전까지는 안 가르쳐 주셨다가 이제 믿으니까 좀 더 심화, 구체적인 현실, 실체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예수님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더 나이 많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살리러 오셨으면서 왜 죽으신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고난당한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냥 넘어가지 않죠. 왜? 지금 이건 마귀 역사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해서 베드로를 안 혼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려해 주지 않아요. 얘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니까, 얘 위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얘는 앞으로 교회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거니까 안 혼내나?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그걸 중심으로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지금 평가, 너의 판단, 너의 말 지금 그 사탄이 너한테 지금 역사한 거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걱정하는 거지. 여태까지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가족도 다 버리고 우리 장모님이 열병 나갖고 들어 누웠는데 이제까지 내가 3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지만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대로 따라오려면 정말 너희들이 살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너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봤지만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 사는 거,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 35절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얘기했던 것 같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에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냥 살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나를 위해서 죽기를 감수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9장 19절 한 장만 넘기시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책망을 예수님께 듣게 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았어요. 병을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도 못 고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안 가진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을 안 갖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리가 되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믿고 있나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시급한 문제예요. 네,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은 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세대는 심판받아 마땅한 패역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는 사람, 더 대단한 거, 더 좋은 일을 나한테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고, 말로는 믿으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패역한 사람, 이 세대의 사람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제 안에서 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으로 충만해서 살겠어요? 삶 속에서 수시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데 정신 팔려갖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하나님한테 이런 걸 해주세요에만 온통 집중해서 사는 사람.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희망찬 미래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 같은 현실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현실에 주어진 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할 그런 2세대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깨어있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성경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 어떤 밝은 미래를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잘 되겠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막연하게 확률에 기대서 사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내 안에 뜨거움이 없고 지금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 주사위로 대충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잘하고 있을 거야. 난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상하게 판단 안 하는 걸로 적용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도 뭔지 몰라서. 기도합시다. 주님,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정리시켜 주세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평안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나만 좋으면 돼, 난 믿으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